그것이 지금 다 파산되게 생겨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많은 내 그 꿈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내 집을 가지고 그 집을 내가 아름답게 꾸미고 그 집에서 내가 사는 거,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집이라는 거를 그렇게 우리가 소망을 하는데 천국에 내 집이 있다라는 거는 이 땅에서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것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축복이고 너무나도 은혜로운 일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 때에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갈 자리,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동안에 거기에서 내가 거할 내 집이 우리는 반드시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들쑥날쑥이면은 천국에 우리 집도 들쑥날쑥이라고, 지어졌다가 허물어졌다가 지어졌다가 허물어졌다가 한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가 전할 간증이 그런 말씀이에요. 천국의 집이 허물어진 자들에 관한 말씀인데,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천국 문이 열리고 그 안을 들어갔어요. 그 들어가가지고서는 저 만치에 이렇게 주님이 서 계셔서 그곳을 이제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제 옆에서 어느 순간 이제 천사들이 이 옆에 와서 서가지고 이렇게 가야 할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한참 이렇게 걸어가는 동안에 엄청나게 반가운 분을 만났어요. 이 기도는 며칠 전에 한 기도였는데 누구를 만났냐면은 이기순 성도님을 만났어요. 아멘. 너무나도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그 성도님이 하늘나라에 가신 이후에 늘 궁금했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지내실까, 어떤 모습일까. 근데 한 번도 기도할 때 보여주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천국을 갔는데 그 길을 쭉 따라가는데 이쪽 편에 보니까 그 성도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근데 뭘 하시냐면은 거기가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원래 꽃이 가득한 그런 지역인지 아니면 거기에 이기순 성도님 말고도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다 이렇게 자기 품 앞에 꽃이 가득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을 어디서 따와서 한 알음씩 안고 있는 건지 거기 원래 꽃이 그렇게 가득한 곳에 앉아 있는 건지는 정확하게 분별이 안 가는데 그런 곳에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꽃밭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기순 성도님이 그 가운데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순 성도님이 빨간색이랑 그 오렌지색, 주황색 꽃을 이렇게 하나름 이렇게 안고서는 그 꽃에 대해서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막 이 꽃이 이쁘지 않냐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소리가 이렇게 정확히 제가 있는 데까지 다 들리진 않는데 그 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주변에 앉아있는 다른 분들이 막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깔깔거리고 막 웃으시고 또 이기순 성도님이 뭔가를 또 계속 엄청 혼자서 막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막 웃으면서 맞다고 하면서 뭔가를 막 신나게 재밌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기순 성도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머리가 하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셔서도 머리가 하얀데 그 흰 옷을 이렇게 입고 계시는데 얼굴은 우리가 마지막에 배웠던 그 모습하고 다른 거예요. 얼굴에 주름도 별로 없고 얼굴도 엄청 아멘. 건강하고 얼굴이 환한 데다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계실 때는 약간 치매도 있으시고 건강도 너무 이렇게 힘이 드셔가지고 말씀도 잘 못하시고 하셨는데 그 천국에서는 얼마나 활달한지 몰라요. 그 모습이 엄청나게 활달해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한가운데 서가지고 계속해서 뭔가를 막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막 호응을 해서 막 웃으면서 맞다고 하면서 손뼉을 치고 웃기도 하고 서로 막 이야기를 주고 받는데 계속해서 그 성도님이 그 사람들한테 끊이지 않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거기에서 계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성도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그러시나 했는데 거기로 가지 않고 그냥 제 갈 길은 이쪽이었어요. 이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천사가 데리고 가가지고 이기순 성도님을 그냥 가면서 계속 이렇게 봤는데 아마도 제가 계속 궁금해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순 성도님이 천국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너무나도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 천사들하고 이제 저는 그 길을 따라서 쭉 갔는데 가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은
그 공사 현장 같은 그런 곳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게 아니라 뭘 짓다가 다 이렇게 때려 부신 것처럼 바닥에 그런 흔적들도 있고 뭔가 하얀 가루들도 막 이렇게 쌓여져 있고 뭔가가 그 바닥에 이렇게 있었던 그 모양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여기에 뭔가를 지운 것 같은데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원래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천국에 올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그 5사람이 살 천국의 집을 짓고 계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의 집을 지으시다가 하나님께서 다 허무셨대요. 5채를 다 허무셨대요. 허문 이유는 다 짐작이 가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똑바로 살지 않으니까 내 천국의 집이 허물어진 거예요. 근데 그 5채를 다 허무셨는데 그 중에서 2채는 보류고 3채는 주인이 바뀔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이 뭐냐면 보류라고 한 것은 허무셨어요. 이 사람이 너무 믿음으로 안 사니까 허무셨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 사람을 지켜보시는 거죠.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면 다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집을 다시 지어주실 집이 2채는 보류로 있고 나머지 3채에 들어갈 사람들은 주인이 바뀔 거다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죽어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천국에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이 땅에 남은 여생을 끝까지 살아도 천국에 못 들어올 자로 살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머지 3채는 다른 사람,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집을 지으실 거기 때문에 그 3채에는 주인이 앞으로 이제 바뀔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집부터 5번째 집까지 거기에 들어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집에 들어올 사람은 이 땅에 살고 계시는 분이신데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래요. 어느 교회의 장로님인데 이분이 뭐 누구나 이름 들으면 다 아는 큰 건설회사가 아니라 아주 이제 규모가 작은 건설회사에서 자금 담당을 하고 계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원래는 엄청 믿음도 좋고 하나님도 엄청 사랑하고 하나님 일을 섬기는 것을 사랑하고 자신이 섬기는 그 교회를 너무나도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해서 교회에 무슨 일이든지 뭐든지 그냥 앞장서서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그 자기가 하는 일에서도 그 믿음의 마음으로 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 집을 지을 때에 이 집을 짓는 사람, 집을 지었을 때에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또 누구든지 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고 사는 자가 되기를 집을 짓는 그 공사 기간 내에 그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늘 그런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공사 현장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하나하나를 다 신경 쓰면서 그들을 그 현장에서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듯이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직장에서도 믿음으로 이렇게 사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 장로님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분이 현장에서도 막 그 집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앞으로 여기에 입주할 사람들이 하나님 기왕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참 여기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늘 그거를 이렇게 꿈꾸면서 기쁨으로 그 집이 올라가는 걸 바라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그 일에 있어서 자재값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또 본인이 맡고 있는 그 업무적인 관련된 일들이라든지 거기에 몰두하고 치중하면서 그런 사람을 향한 마음이 없어지고 날마다 그냥 돈하고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로자들한테도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근로자들을 대했는데 이제는 그 근로자들 중에 누군가가 어떤 어려운 자기 사정을 말해도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방해가 되면 가차없이 그 사람을 배제시켜 버리고, 누군가가 다쳤거나 아프다 해도 거기에 이제는 크게 마음이 쓰여지지가 않는 그런 이렇게 신령이 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런 마음이 자기 일에만 몰두해서 거기에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와도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교회를 갖다가 늘 꾸미고 이 교회를 갖다가 늘 이렇게 섬기는 것이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 관심이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뭘 한다 해도 관심이 없고, 우리 교회에 뭐가 이렇게 좀 고칠 만한 것이 눈에 띄어도 그것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또 교회에 무엇을 고쳐야겠다, 공사를 해야겠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예전에는 그거를 누구한테 뭐 사람 불러 맡기는 게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틈을 내 가지고 와서 그거를 다 자기가 할 만큼 기쁨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그거 돈도 들고 귀찮고 나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 누군가를 불러서 하면 되지, 왜 그것을 날마다 내 얼굴을 볼 때마다 저런 얘기를 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의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어느 순간 이렇게 식어져 버리고 잃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 장로님이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이제 늘 본인이 앉는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교회가 너무 이상하더래요. 늘 주일마다 오고 늘 때마다 오는 교회, 우리 교회인데도 처음 보는 교회 같고 남의 교회 같고, 교회가 너무 낯설고 내가 지금 다른 엉뚱한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엉뚱한 교회에 잘못 찾아와서 앉아있는 것처럼 교회가 너무나도 낯설더래요. 그런데다가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단을 봐도 낯설고, 자신한테 다가와서 인사하는 늘 보는 성도들을 봐도 낯설고,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봐도 낯설고, 모든 사람이 꼭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고, 교회도 이상해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그걸 가지고 며칠을 고심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 장로님이 깨달았대요. 내 마음이 여기에 없구나. 내 마음이 우리 교회에 없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없구나. 내 마음이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마음이 나한테 지금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 교회가 내 교회 같지 않고 낯설고, 그래서 목사님이 남의 목사님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처음 보는 사람같이 이상하게 이질감이 들고, 내가 그렇게 낯선 이유가 내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셨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것을 이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전에 내 그 믿음의 마음을 찾으려고 엄청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일도 그만두시고 지금 그 믿음을 회복하려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로님의 천국집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지만 보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진정으로 그 처음에 그 마음을 회복하시면 하나님이 그 천국의 집을 다시 지어주실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그 두 번째 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두 번째 집에 들어오실 분은 누구였냐면 교회에서 옛날부터 종탑을 섬기는 어느 집사님 할머니라고 하셨어요. 이분이 30대 초반부터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믿으셨는데, 처음에 교회에 나가서부터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나한테 뭘 이제 맡겨주시면 뭘 할까 하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봉사하는 게 뭐 청소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30대 초반에 교회를 가서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다가 자기가 최고로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 그 교회가 시골 교회인데 종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그렇게 큰 종은 아닌데 줄이 이렇게 길게 달려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그 종을 쳤잖아요, 사람이. 그것을 자기가 너무나도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나 저거를 좀 이렇게 내가 하면은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목사님도 이제 새로 온 새 신자고, 그 새 신자가 막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가지고 그거를 해보고 싶다 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섬겨 보십시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때는 할머니가 아니죠. 30대에 새댁이셨죠. 근데 그분이 그것을 섬기는 일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비가 오나 여름에 비가 오나 겨울에 눈이 오나 막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기를 가가지고 뭘 하냐면 종을 치는, 자기가 맡은 일도 하지만 그 종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닦는 거예요. 종만 닦는 게 아니라 그 종탑 벽이 있을 거잖아요, 주변에. 그러면 거기에도 막 곰팡이가 있고 이러면은 그거를 싹 다 벗겨내고 닦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제일로 반짝반짝거리고 제일로 깨끗한 부분이 밖에서 보면 종탑이 있는 그 탑 꼭대기만 하얗게 보일 정도로 이 할머니가 그거를 엄청나게 깨끗하게 닦으면서 그거를 섬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나도 그 일을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그게 세월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 할머니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교만의 마음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분이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도 그분이 종을 치심으로 인해서 알려주잖아요. 주일을 아침에도 그분이 종을 치심으로 인해서 주일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할 때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감사하고 기뻤는데 나중에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른 사람들 아무도 안 일어나고 아무도 안 하는데 내가 종을 쳐서 깨우니까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 거고 내가 종을 쳐서 깨우니까 주일 예배가 시작되는 거라는 그런 자만, 교만의 마음이 이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분이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많은 봉사를 하지만 내 이 교회에서 최고로 힘들고 중요하고 귀한 봉사를 하는 건 저 종탑을 섬기는 거, 이게 최고의 섬김이야. 내가 지금 제일로 중요한 그 일을 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나는 뭐 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일이야.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내가 제일로 중요한 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 종을 치고 깨움으로 인하여서 새벽이 오고 주일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할머니 마음속에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특별하게 뭘 하시는 게 없어. 목사님은 와서 설교하시고 목사님은 와서 기도하시고 목사님은 와서 뭐 몇 마디 말씀하시고 목사님은 와서 특별히 하시는 거 없어. 내가 다 해 하는 이런 교만의 마음까지 이 할머니가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높이 있는 종탑을 섬기면서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섬겨야 되는데 되려 자기가 높아진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귀한 일을 하고 내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교회에서 남들은 별거 아닌 거 다 하는데 내가 안 하면 안 돼. 내가 안 하면 이 교회에 무엇도 안 돼. 그리고 내가 저것을 저렇게까지 섬겨 놓으니까 우리 교회 지나가는 사람, 우리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아유, 우리 교회 거기를 가리키면서 이 교회는 어쩜 이렇게 아름다워요. 이 교회는 어쩜 이렇게 깨끗해요. 이 교회는 어쩜 이렇게 예뻐요. 말하는 것이 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말을 칭찬의 말을 듣는다라고 이 할머니가 나중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할머니는 자식들이 다 자손들이 다 번성하고 잘 됐대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남들이 못하는 그 힘든 종탑을 섬기는 일을 해가지고 내 자녀들이 잘 된 거라고.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복을 주신 거라고. 나 때문에 내 자식들이 잘 됐다고 이 할머니가 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그 종탑을 차라리 섬기지 말고 이렇게 숙여서 바닥을 닦는 청소를 했더라면 어쩌면 겸손의 자리에 내려갔을지도 모르는데 그 높은 종탑 바라보고 그거 맨날 닦다가 되려 자기가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드셨대요.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의 집을 무너뜨리셨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의 집이 보류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할머니가 30대 초반에 처음 교회에 와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저 종탑, 저 종을 이렇게 치고 저것을 깨끗하게 닦는 거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하고 싶다, 드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로 순수한 마음이었고 그 일을 처음에 할 때는 너무나도 감사했고 내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감사했고 날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주일마다 갈 때마다 마음속에 나 그거를 하러 간다는 거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한다는 거에 기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에 기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쁘게 그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 받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 할머니가 자신이 지금 얼마나 지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고서는 그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 순간까지 믿고 살아오고 또 그 내 인생 가운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자신이 회개하고 고백하는 날 하나님께서 그 집을 다시 회복해 주실 거고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할머니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처음 믿음의 마음은 순수하잖아요. 그 순수한 마음이 천국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살다가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변질되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에 그 깨끗하고 순수했던 그 마음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아무리 교만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마지막에는 깨우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지금 기회의 시간을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지금 그 기회의 시간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순수했던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든지 기쁘고 좋고 즐겁고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에 감사, 나한테 하라고 허락해 주신 거에 감사한 그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적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내 천국의 집이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집이 지금 어떤 모양일까? 그러면 우리는 당장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까불고 이렇게 높아지고 이렇게 교만했습니다라고 우리는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회개를 해야지 내가 회복되고 천국 갈 자로 내가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면 우리는 그걸로서 끝인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의 집이 보류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아까 집 두 채는 보류고 나머지 세 채는 주인이 바뀐다라고 했잖아요. 그 나머지 세 채의 주인,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들어올 사람이라고 정하셨던 자들이 이제는 영영 거기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나이가 좀 드신 여자분이세요. 근데 그 사람의 이렇게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비유를 들어서 보여주시는데 그 논에 이렇게 별을 갖다가 베고 나면은 밑둥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남아있잖아요, 논에. 근데 그게 봄이 되면은 거기에서 싹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벼 아니어도 그 옆에도 풀도 자라나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밑둥만 남아있는데 거기에서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예쁘게 올라오는데 이 나이든 이 여자분, 이 할머니가 거기를 가시더니 그 논에 있는 그 밑둥에 새싹이 난 것을 한 개 한 개 차례차례 밟아가면서 발로 꼭꼭 다져 밟아가지고 그 새싹들을 밟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논에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를
차례 가면서 그거를 꼭꼭 밟아 죽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은 교회에서 제초제 역할을 한대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고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자 온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죽여버리고, 내가 믿음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의욕을 가지고 해보리라 하는 마음으로 일어서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가차없이 그냥 자기가 단죄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뭔 구원을 받겠어요? 지금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이뻐하시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사는 게 뭐 그렇게 달라지겠냐고, 이 사람은 이제 새 마음으로 한번 해보리라 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런 말들로 그 사람을 그냥 확 밟아 뭉개서 이 사람이 그냥 다시 해보자 하는 그 마음의 의욕을, 의지를 갖다가 다 잃어버리게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제초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도 그 사람을 겪고 그 사람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이 교회에 있기가 싫어. 나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힘이 들고 여기에 있다가는 내가 진짜 부정적인 사람이 되거나 내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 하는,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간대요. 근데 그 사람이 있으니까 왔다가도 그 사람을 이렇게 몇 번 겪어보면 사람들이 왔다가 그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만큼의 성도가 있었으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나가서 한 요만큼 남아있는데, 여전히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제초제 역할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밟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로, 믿음 없는 말로, 정죄하는 말로 그 사람의 믿음의 의욕이 생기도록 막 불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요만큼 간신히 힘을 내서 불을 갖다가 붙이면은 그거를 갖다 찬물을 확 끼얹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믿음 생활할 마음조차도 그냥 사그라져 버리게 그렇게 만드는 자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누군가가 깨우쳐줘도 그 사람은 앞으로도 여전히 그 교회에서 제초제 역할을 하다가 그 교회 성도가 하나도 안 남아나면 그 사람은 속으로 역시 나밖에 믿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 라고 할 자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교회에서 내가 제초제 같은 역할을 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부여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의 그 마지막 숨통까지 내가 밟아갖고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네 번째 집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네 번째 집에 들어올 사람은 대답은 엄청 잘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있잖아요. 두 아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두 아들한테 이제 아버지가 똑같이 너희 내일 그 포도원에 나가서 일 좀 해라 했을 때에 큰 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안 나가고 일 안 하고, 둘째 아들은 그 말을 했을 때에는 하겠다라는 말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기 싫어갖고 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하라 한 그 말씀이 여기에 남아 있어가지고 그 둘째 아들이 나가가지고 그 일을 했다라는 거, 그 순종에 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네 번째 집에 들어오려고 했던 그 사람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아멘은 무조건 한대요. 아멘은 엄청나게 잘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믿음의 말들을 할 때에 그거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해드려야죠. 그러니까 말은 엄청 순종적인 말을 잘 한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멘 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 앞에 실천하고 순종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마치 습관적으로 뭘 하라고 하면은 아멘 하고서는 하겠습니다 했는데,
돌아서면은 끝인 거예요. 그 일을 무엇 하나도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답만 할 뿐 그는 하나님 앞에 행하지를 않는다고, 실천하지를 않는다고. 그 사람은 예배 시간에도 아멘 하는 데에는 진심이 없고 생각이 없고 의식이 없고 그냥 늘 하던 대로 아멘, 아멘할 타이밍에 아멘 한 거예요. 그걸 내가 하고자 아멘 한 것도 아니고 은혜로 받아서 아멘 한 것도 아니고 진짜 그 말씀이 내 말씀이어서 아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사는 것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남자분이 지금 40대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60대까지 살 거라고 하셨어요. 60대가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의 수명이 다 하는데 이 사람은 아직 그러면 한 20년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절대로 천국 그 집에 못 들어온대요. 그 이유는 남은 20년을 이 사람은 똑같이 살 거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지금 40대인데 이 사람의 수명이 60대까지인데 하나님은 이 60 몇 살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이 앞으로도 어떻게 살지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얘를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처음에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을 위해서 천국 집을 지어주셨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직도 그 사람의 2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뉘우치고 회개할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신대요. 그 사람은 달라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도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사는 게 많잖아요. 근데 내가 그 모습을 고치지 않아요. 이 사람처럼 목사님이나 누군가가,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하고 사냐 했을 때에 제가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고서는 말은 철석같이 했는데 내가 남은 내 인생의 시간을 그렇게 바꿔서 회개하고 내가 바뀐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 너 안 기다려, 나 너 안 기다려, 너 그렇게 애쓸 거 없다. 왜? 너 어차피 천국에 못 들어오니까 나 너 안 기다려.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이 말씀이 무섭고 두려운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회개하면 다 될 것 같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회개하겠지. 내가 천국 가기 진짜 원하면 회개하겠지.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일러줘도 이 사람은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그 믿음 없는 모습이 안 바뀐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집이 주인이 바뀐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짜 앞선 장로부터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이 말씀을 우리는 진짜로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기다리신다 하시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진짜 내가 참된 믿음으로 살기를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집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여자분인데 하나님이 첫 마디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모든 것이 다, 예를 들면 이 돌멩이가 감자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그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당한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람이 돌멩이를 들고 사람한테 이거 뭘로 보여? 했을 때 사람들이 당연히 바보가 아니면 돌이라고 할 거잖아요. 근데 이거 돌 아니고 감자야 하면은 이 사람이 뭐냐면 사기꾼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 믿고 이렇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엄청나게 집이 가난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진짜로 집에 이렇게 먹을 것을 걱정할 만큼 그렇게 가난한 분이셔가지고
그랬는데 교회에 오면은 늘 교회 주방에 들어가면 식자재들이 있잖아요. 그게 늘 이제 교회에서는 밥을 해 먹으니까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런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뭐가 이렇게 있으면은 아 이거 우리 집에 하나만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거를 이렇게 물어보고 가져가면은 누가 뭐 가져가지 말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묻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나 이거 좀 집에 가져가도 돼요? 묻는 것도 선뜻 말이 안 나오고 또 이거 교회에 이제 쓰는 건데 달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 사람이 거기에서 자기 집에 이제 무언가 필요한 것을 한 개씩 한 개씩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가져가면은 거기가 뭔가 좀 비는 게 티가 나잖아요. 그럼 그거를 막 이렇게 얼깃설깃하게 놓아가지고 뭔가가 빠졌다라는 게 티가 안 나게끔 해놓고서는 하나하나씩 자기 집에 가져가서 조미료가 됐든지 뭐 식자재가 됐든지 뭐 그런 거를 하나씩 가져가서 썼대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크게 꾸짖지 않으셨대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아직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무엇보다 이 사람은 진짜 가난해가지고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저녁에 뭘 끓여 먹을 거, 뭘 먹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될 정도로 힘들게 사는 거를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처음에 꾸짖지 않으셨대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이렇게 점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사람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자녀들도 잘 성장하고 이 사람의 집도 막 부요하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옛날처럼 진짜 우리 집에 먹을 게 너무 없고 우리 집에 뭐 쓸만한 것이 없어서 교회에 있는 저것이 참 저거 하나만 우리 집에 가져가면 안 되나 하는 이런 것은 아예 걱정도 안 해도 될 만큼 그래도 이제 사는 거에 걱정이 없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온 것이 나한테 완전 습관이 되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도 우리 집에 가면 있는데도 여전히 교회에서 뭔가를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는데 그거를 교회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병을 하나 뺐으면 그 자리에 막 이렇게 다른 거를 밀어 넣어가지고 표가 안 나게 하고 만약에 양파가 됐든 뭐가 됐든 뭘 하나 가져갔으면 그거를 갖다 다시 막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디에서 뭐가 비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뭔가가 자꾸 이제 조금씩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거를 이상히 여기는 말이 나오면 자기는 시치미를 쭉 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전에는 진짜 저 사람이 가난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 생각을 용서해 주시는 마음이 있으셨는데 지금은 그 사람은 그거는 순전히 자기 욕심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가지고 사기치는 자와 똑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이 식자재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 드려진 거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거지 그 교회에 그 누구일지라도 사람이 그것을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그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면은 초기에 그 사람들이 늘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면서 또 그들이 뭘 했냐면은 좀 더 넉넉한 사람이 자기 것을 가져와가지고 진짜 가난해서 쓸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다 베풀어가지고 그 말씀에 보면 아무도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그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갖추어져 있는 이유는 누가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누가 그것을 내 임의대로 쓰라고 거기에다가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가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 교회에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건데
이 사람은 나중에는 자기 욕심으로 그것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물건이 있으면은 그것을 임의대로 나 저거 우리 집에 하나 가져가야겠다 하고 가져가고, 또 어떤 거를 갖다가 내 마음대로 이거 필요하면 이거 하나 가져가서 쓰세요 하고 누구에게 이렇게 주는데, 그것을 너희가 하나님한테 허락을 맡았냐 하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내 거다. 하나님이 진짜로 그러셨어요. 그거 내 거다. 내 건데 왜 네가 마음대로 네가 가져가고 마음대로 너희가 나누냐. 하나님은 그 작은 게 뭐가 됐을지라도 교회에다가 그것을 주시고 두신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경로로 어떤 은혜의 통로로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건데, 왜 너희가 너희의 필요, 너희의 편안함, 너희의 편리를 위해서 네가 가지고 가냐고. 하나님 건데 왜 네가 가지고 가냐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처음에 가난할 때 그랬던 건 하나님이 이해해 주신 거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은 이 사람이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거를 기억해가지고 이제 자기 눈에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은 그 사람도 나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민망하지 않게, 미안하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그 사람들에게 이분이 자기도 경험해 온 삶이니까 그것을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펼쳐서 함께 나누는 그것을 해야 하는데, 이분은 그러지를 못한 거죠. 근데 이분은 앞으로도 그 얼마 남지 않은 생 동안에도 그분은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사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천국 집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그곳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천국에 있는 지어졌다가 허물어진 5채의 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그 장로님처럼 진짜 우리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내가 다른 무언가에 몰두하고 집중하면서 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교회를 와도 관심이 없고, 교회를 와도 무덤덤하고, 교회를 와도 은혜가 없고, 교회를 와도 왔는데 남의 교회 같고, 이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서 없어진 거죠. 우리의 마음에도 혹여나 나는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그 장로와 같은 마음이 없나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종탑을 섬긴 할머니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섬김으로 인하여서 우쭐대다가 교만한 자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우리 목사님은 하나도 하는 거 없어, 내가 다 해. 마치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아침도 안 오고 주일도 안 오고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이 역사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분 할머니한테 그 말씀도 하셨어요. 네가 종을 치지 않아도 새벽은 내가 열 거고, 네가 종을 치지 않아도 주일 예배 때마다 내가 역사했다고. 네가 종 쳐서 예배가 시작된 게 아니라, 네가 종 쳐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종 안 쳐도 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근데 네가 뭘 했다고 하나님 앞에 그러냐고 하나님이 그 할머니한테 그런 말씀도 호통도 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음에 그 감사의 마음으로 섬겼으면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은혜 받은 것에, 생명 받은 것에 감사하고 섬겨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고개가 점점점 올라가서 하나님을 우러러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내 고개가 점점점 올라가서 내가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우리는 그 할머니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제초제 역할을 한다라는 그분처럼 우리는 절대로 그런 자가 되면은 안 됩니다. 성도를 죽이고 성도를 내쫓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 교회에 다 쫓겨나가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에 못 있고 다 쫓겨나가고, 마지막에 자기 혼자 남았을 때 그 사람은 속으로 역시 믿음이 잘된 사람은 나밖에 없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진짜 그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그 성경 말씀에
너희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그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딱 지금 그런 지경이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교회에서 그리고 나가서도 우리는 그 생명, 영혼을 죽이는 자가 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천국에 내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참되게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는 너 안 기다려 하는 그 말을 듣는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진짜로 그 말은 무섭고 두려운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올 날만을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그 천국집을 이렇게 지어줄까? 이렇게 지어줄까? 막 하나님이 고심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그 천국에서 있을 날을 막 하나님 우리도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시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